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에 세워놔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함께 붙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단지 불신자의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래 믿는 사람들도 헌신된 사역자도 때로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맨몸으로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삶은 더 어려워지고 애달파질 때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텅 빈 자리에 와 이곳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랠 때에 이 질문은 조용히 더군다나 집요하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불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직한 우리 인간의 솔직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나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고통스럽게 외쳤으며,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그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쫓아오는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추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쏟아놓았던 정말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르비딤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와 같이 함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하면서 약 3개월이 된 시점으로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두 발로 걸어서 통과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만나가 내려와 그들의 육신에 결핍을 채워주었던 그 하늘의 떡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앞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낯섦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430년이라는 그 세월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이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였지만 생존은 보장된 삶을 살았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해를 건넌 후 자유인이 된 이들에게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그들의 생존을 강제로 책임져 주지 않는 삶의 실상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대신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바로 유일한 걷는 것, 광야에 있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것, 오직 그 일이었습니다. 수백만 면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가축들을 끌고 있고 짐을 지고 타는 듯한 광야의 태양빛 아래 구름 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걷는 장대하고도 고된 그 행렬을,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길 지난 후에 견디지 못하고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아니 그 큰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낸 그 기적 앞에서 3일도 못 버텼는가 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야의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총신신대원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길을 지나던 중 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하여서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떼약볕 아래 30분가량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을 맞으며 그 30분을 걷는 그 순간 신학교를 졸업을 앞둔 전도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사를 향한 원망, 임원진을 향한 원망, 운전기사를 향한 원망, 그 원망은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도교수님의 짧은 시험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다시 찾아와 우리를 태웠을 때에 그 차가운 물 한 모금과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교수님이 그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출애굽에 있는 행렬 안에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일은커녕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그 아름다운 홍해바다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가나안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물고기나 잡으며 횟집이나 차립시다 라고 했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 고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였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그렇게 버티며 한 3개월을 버티며 걸어서 도착한 그 지점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입니다. 만나, 만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만나가 어떤 심오한 뜻,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뜻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만후, 이게 뭐야? 만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게 뭐야입니다. What is this?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절체절명의 그들의 몰살당한 위기,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 앞에서 애굽의 최강 전차 부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데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문제는 그 구름 기둥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로 굳어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기적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한데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기적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이감마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내부 깊은 곳에 새겨진 불안과 죄성이라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삶에 결핍이 생기는 순간, 목이 마르고 지치고 배가 고픈 순간, 어제에 보았던 그 구름 기둥의 기억은 오늘의 고통 앞에서 희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임재하여 있었는데 자기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불임재를 강요하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며 매일매일 반복하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죽은 것을 보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 제자들도 결국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벳세다의 그 기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표적을 요구하며 다음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은 믿음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정직하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므로 그 변화를 확인하려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측정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게 설계된 무대와 조명,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진 오케스트라와 음악,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를 자극하여서 연출을 하며 예배를 준비한다는 그 미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온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밀려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감격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저는 그 사역을 준비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헌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 실패한 그 자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어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신다고 느끼는 사람들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거웠던 그 감정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바로 식어버립니다. 눈물로 드렸던 그 헌신은 화요일 현실 앞에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은 무너진 날과 함께, 감정이 무너진 날과 함께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표현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클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타락한 감정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쉽게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며 얼마나 자주 우리를 속이는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로 삼는 한 우리는 평생 이 르비딤의 광야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악순환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참된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따라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그 3일이 지난부터 그들의 마음에 표현된 것은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 광야의 40년의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그들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의 언어입니다. 그 말에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포기하고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는가? 바로 은혜를 권리로 이해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3절에서 더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의 계획을 다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홍해에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음모였다고, 지금 이 순간 잠시 이 고통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완전히 삼켜버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중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에 이 목소리가 우리 안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백성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그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의 원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단 한 문장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그들이 다툰 가장 큰 본질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지 확신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원망의 뿌리는 결핍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우리 안에 터져나왔던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의 밑바닥을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림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기 전 우리는 우리의 임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외부적인 기적이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 눈물이 흘리고 기도 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그 경험이 임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험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오르락 내리며 어느 날 예배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어느 날은 텅 빈 가슴을 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즉 감정을 임재로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재에 대한 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맞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증언은 법정에서야 하는 증언입니다.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이 딸린 법정 언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책임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혼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나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나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썩어질 몸, 이 유일한 몸, 이 유한한 몸, 죄로밖에 없는 이 몸에 영원히 담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이 기자는 이 긴장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고백하였습니다. 이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며 그의 인생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가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영혼의 관점을 회복합니다. 문제는 그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즉 감정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증언하신 이 진리가, 사실이 그를 붙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마지막 장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았고 그 원망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임재가 의심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최강 군대 앞에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임재의 증거인 구름 기둥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그 원망의 입을 닥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출동하여서 진멸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우주의 창조자가 자신의 임재를 부정하렸던 그 백성들 앞에 스스로 나와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의 무게를 여러분 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장면의 무게를 느끼셔야만 합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스스로 나와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를 의심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 먼저 나와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의심을 심판하러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당장 진멸하는 대신 그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먼저 저벅저벅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신 채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낙하라고 하는 이 치는 것은 단순히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칠 때 썼던 그 단어이고 형벌을 집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형벌의 매가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향해 내려치셨습니다. 즉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이 하나님이 서신 그 자리에서 대신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의심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할 것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 채로 매를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명은 구름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서셔서 대신 맞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목이 축여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시는 그 물이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흘러나온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장면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르비딤의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광야의 반석 위에 서셔서 대신 매를 맞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맞았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함께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나와서 서시는 임재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하시는 임재이며 우리의 원망과 의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가장 완벽한 증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을 살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값비싸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섰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이 길이 너무 길고 결핍하며 고통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원망 앞에서 오늘도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반석 위에 스스로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광야의 목마른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 약속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순간, 우리를 위해 반석 위에 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혼자가 아님을 알며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